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연결되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보통 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왜 교회에 오는가? 내가 왜 말씀을 읽는가?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제 이미지와 소리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다, 이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번개와 같다는 것이지 번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레와 같다, 큰 나팔 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냥 번개 같고 우레 같고 그냥 빽빽한 구름 같고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뭐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성품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누가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은 번개 같다, 구름 같다, 이런 무엇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창조되었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굉장히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불과 연기와 진동으로 또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지만 불이 하나님은 아니시고 진동이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러 백성들이 오늘 표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고 들어올까 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밀고 들어오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거절하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오기만 해봐라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이신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오르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게 구별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하라 라는 것이죠. 마음의 성결함과 구별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안에 믿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더 앞서던 것이 무엇이냐면 궁금함입니다. 궁금함. 하나님은 어떤 형상일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만나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그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예배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언제 만나 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영과 진리로 구별되어 성결함으로 나오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구별은 영적인 구별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구별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제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 되고 사람의 의가 되고 사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악보가 있는데 악보를 보면서 누가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조표가 붙어 있고 거기에 노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콩나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그게 콩나물로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보이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악보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말씀의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룩함을 지키라. 거룩함을 지키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표현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라오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해 드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은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결단이 순종으로 연결될 때만이 거룩함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요청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잣대를 세워놓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함이나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사람이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가 수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율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하신 것을 당신이 친히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베품으로 나타내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하여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순종을 통해 증거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두 번째는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